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합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여행 중에 계시다가 복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참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났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그룹, 또 영원한 듀엣일 것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말씀 그대로에 의하면 격분하여 흥분하여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고성을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둘이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남겨주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는데요.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를 성도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드렸었습니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만났을까? 화해했을까? 바나바는 성경에 나올까? 혹시 숙제를 좀 해보셨나요? 서신서에 몇 군데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시간대인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의 추억들이고 그 후에 그들이 동행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천국을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흥분하고 격분하고 언성을 높였던 감정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끝끝내 화해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자 이분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들 얼마나 더 할까요?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시죠.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어본 게 후회되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못 가본 게 후회되고, 가장 후회되는 게 미안하다, 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분들이 많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진데 이 위대한 사역자 이분들도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화해의 장면,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분 모두 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향해 갔고, 그 중에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바나바 얘기는 왜 기록 안 하고 바울만 기록했나? 차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서로 해가면서, 서로 공유해가면서 성경 말씀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복음이 막 행진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는 우리의 일상이 복음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동안 더 깊은 말씀으로의 묵상과 더 깊은 신앙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새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나바는 그만 잊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팀인 바울과 실라라는 새로운 팀을 결성해 지금의 튀리기의 지역인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지난주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건 막으신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죠. 그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Come help us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환상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유럽의 선교의 지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계속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인 첫 번째 사진에는 바울과 실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왼쪽 윗 상단에 서신서에서 많이 보는 그런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었고, 이 마케도니아는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지형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과 자꾸 바나바라고, 아직 제가 못 읽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도착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는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위쪽에 필리피라는 이름으로 지형이 남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지도와 지금의 지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의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그러고 보니 다 내전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네요. 아픔이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유럽 선교가 지난주부터 열리게 되었죠. 오늘 이들이 첫 번째 도착한 바로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4장으로 구성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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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바로 그 빌립보서이고, 이 빌립보서가 바로 이 지역의 빌립보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했고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정복당한 식민지가 아니라 알렉산더가 정복한 뒤에 자연스럽게 로마의 정권이 바뀌면서 흡수 편입된,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아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삶을 사는, 마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혜택과 투표권이 있는, 웬만하면 잡혀가지도 않고 웬만하면 채찍도 때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는 절대로 지지 않는 특별 시민 같은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굉장했겠죠. 자부심 뿜뿜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굉장히 넘쳐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과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한 곳을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누군가를 떠올리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그건 굉장한 곳이자 굉장한 관계였을 겁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에서 처음 만나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가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힘들다가도 여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운이 난다는 그런 곳이 됐을까요? 그 첫 번째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구절에 잔뜩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개역 한글 성경을 오래 읽었던 어린 시절에 사도행전에 자주장사라고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한 무식한 때였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주장사하니까 장사를 자주 하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던 무식한 시절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주장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퍼플 말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만 입는 옷에 들어가는 염료, 그 색깔은 그냥 퍼플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의 맨 끝에서야 볼 수 있다는 신비한 색인 바이올렛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바이올렛이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색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깔, 이것이 이 시대에는 born in the purple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식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황제의 자녀들에게만 붙여진 호칭은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저 모델이 네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로는 자기 외에 누가 저 퍼플을 입고 있는 걸 발견하면 바로 죽이라고 했을 정도로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색깔이었죠. 왕비들은 저 색을 입고 저렇게 치장을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뽐냈던 색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 색깔을 만납니다.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스톨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바이올렛이었던 거예요. 가장 고귀한 색깔, 가장 고귀한 색,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 위에 스톨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M자로 보인다고 마리아 숭배하는 교회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묵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걸립니다. 그게 안 걸리니까 그렇게 두 번 걸친 거예요. 저게 마리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는 저 촌저가리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아주머니였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두아디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 당시 가장 번영한 도시였던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 황제들에게만 공급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소위 그 당시 그 업계의 큰손 마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여회장님, 업계의 큰손, 비즈니스에 성공한 여성 CEO가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냥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장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이 바이올렛을 취급하는 이분이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결과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해 줄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걸 우리 전도사님들은 신학할 때, 야, 바늘귀가 이게 바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어디 가면 그 예루살렘에 바늘문이라는 데가 있대. 거기가 바늘이지 이 바늘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논쟁합니다. 그 공부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천국 못 가입니다. 여기 졸다가 갑자기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놀래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건강한 라인 안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이 고생에서 좀 넓은 집 그나마 이제 좀 살만하다, 내 땀의 결과인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이거 놀래야 됩니다.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귀 그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천국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요. 여기에 아멘해야 됩니다. 부자도, 부자 되고 싶은 사람도 아멘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부자도 구원 받아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구원 받을 수 있다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난을 물리적 가난으로만 이해하면 민중신학으로 빠지죠. 그 가난을 마음의 가난이라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데, 그 넓은 집에 사는데 심령이 쪼그라든 콩팥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넓은 지옥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 없냐고요.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대한 무역업계의 큰 손이셨던 황제들만 입는 옷을 다루었던 이 여사장님이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받아 자기의 가정을 오픈합니다. 마가의 누나도 그렇게 가정을 오픈했죠. 120명이나 들어가는 홀을 가진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것도 남편이 나오지 않는 그 시대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그들의 가정을 오픈하고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드렸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부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부와 가난을 극단적인 자리에 놓고 비교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고난과 핍박만 가득한 사도행전이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구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복음의 행진 앞에 방해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듯이 또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철저한 유대인이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어디나는 정해진 예배 시간과 정해진 장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이죠.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따옴표만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출력해서 갖고 다니면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 같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게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쇠사슬 끊고 먹지도 않고 무덤에서 자고, 그것만 귀신 아닙니다. SBS, MBC, KBS가 가르쳐준 귀신은 성경과는 다른 귀신입니다. 저래도 귀신이면 그런 데서 안 살고 싶어요. 귀신은 사람 속에 있고 싶어하고 멀쩡한 여자아이 속에서 활동합니다. 멀쩡하게 다닙니다. 멀쩡한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니 처녀 귀신, 무당 귀신, 무슨 애기 무당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Most High라고요. 이게 뭐냐면 습관. 하나님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귀신이 왜 그랬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던 고백이었으니까. 거룩한 영이었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 앞에서 Most High, Our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고 했던 습관이 더러워진 타락한 영이 되어서 귀신짓 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 찬양하는 구절을 다 뽑아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 성가대는 귀신 성가대예요.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은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에게서 듣고 싶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저 어디 목수의 아들 저놈 자식이 어느 학교 나왔대? 이러고 있는데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귀신 찬양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 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교단 상관없이 심지어는 이단들도 찬양부터 하나요? 늦게 오는 분들 덜 무안하게 하려고?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왜 찬양부터 해요? 듣고 싶어 하시니까. 내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설교만 듣지 말고, 나도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가 찬양이 모든 교회 먼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할 것은 귀신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바울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귀신의 고백이니까. 이 아이를 귀신에게서 놓아주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이거 우리가 따옴표 안을 또 한번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여자아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신에게 했듯이 내 머릿속에 우리 가족, 내 친구,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귀신과 거짓을 향해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옴표 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막도 있지만 성경을 열어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내 능력으로 그 여자의 귀신이 나간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바울이 사용한 예수의 이름을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귀신이 고백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놈이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구나, 본체를 알고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 순종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하신 분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나도 그걸 순종하자. 그러니 이 구도는 순종과 능력, 높임과 영광의 위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은 이 아이를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한 것이고 그 말은 너도 할 수 있답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만큼 기독교의 가치를 위대하게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 단어로 여겨지는지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믿습니까?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뭘 믿었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대. 졸다가 아멘하고 자다가 아멘하고, 목사님들이 믿습니까만 반복하니까 끝나나 보다 하고 아멘했던 거예요. 순종이 또 불쾌한 순종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았어요. 무조건 순종하래,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순종하고 사역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행해라. 그게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귀신의 역사가 멈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이로 돌아온 거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너희들이 사도행전에서 지겹도록 보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에 새로운 버전을 준 게 없다. 그거 마지막이다. 더 필요 없어.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믿으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아니 그 주님이지. 누구냐? 다른 애들은 그 주님을 이만이라고 하던데, 다른 인간들은 그 주님을 안상홍이라고 하던데, 안상홍 묘지 봤냐? 죽은 예수의 묘라고 써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믿고 있느냐? 네가 고백한 주님의 이름이 뭔지 밝히라고. 밝히라고. 그분이 예수냐, 예스냐, 예수냐, 발음도 똑바로 해라.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이예수스였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도 헬라어 이름과 너무 비슷한데 왜 엉망으로 하느냐? 왜 대충 하느냐? 왜 흐릿하게 하느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사용해라. 그걸 써라. 그 이름을 믿어라. 그게 순종이고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을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기도하면 낭망할 수 있는데 낭망치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다. 너희들은 낫게 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믿어라. 그러니 찬양 목록집에 예수라는 이름과 그 예수 이름이라는 가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마지막 버전,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소녀는 자유케 되었는데 이 소녀를 점치는 것을 통해 큰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들, 복수네요. 한 명이 데리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처럼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음란 귀신, 폭력 귀신, 거짓 귀신, 분열의 귀신이 다 들어가서 때로는 사람하고 싸우고, 때로는 딴짓하고 있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23개의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 명이 이 여자의 하나를 놓고 점치고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가 바울 때문에 멈추게 되자 고소했고 바울과 실라는 붙잡혔습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와, 또 순식간에 발에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그날 밤, 그 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감옥이 어떤 곳이길래, 당시의 감옥의 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빌립보 감옥이라고 알려진 곳이 저런 곳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제일 깊은 감옥실에서 옷이 벗겨진 채, 핏줄이 터진 채, 이빨이 나간 채, 눈이 부은 채,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 채 한밤중에 in the midnight 둘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기에 찬송을 불렀다가, 찬송가를 뜻하는 HYMN인데요, 그게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힘이 동사가 되면 힘내어가 됩니다. 힘내어랑 비슷하죠, 여러분. 이 둘이 불렀던 노래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였어요. 그러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셨을까? 그 당시 노래는 히브리식의 노래였을 텐데 무슨 노래였을까? 그리고 놀라운 구절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둘이 같이 뭘 계속합니다. 둘이 같이 오늘도 둘이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을까? 찬 감옥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데 한밤중에 둘이 노래를 하는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하자고? 찬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노래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둘이 노래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라도 그래 같이 노래하자, 혹은 신라가 먼저 바울에게, 바울도 그래 노래하자. 그럼 둘이 또 노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 시간에 매일 듣는데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곡들은 너무 좋은 곡들을 준비하는데 찬양 다 끝나고 교회 오면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둘이 불러야 돼요? 지금 둘이 공동체니까. 교회를 왜 공동체 합니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가 성도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더군다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적어도 맥도날드는 일주일에 3번을 가는데 교회는 한 번만 가면 되는 곳으로 바뀌었죠. 그러니 그 한 번 모일 때 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같이 들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감옥 같은 상황이 생길 때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 너무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힘 있는 노래였을까? 조용한 노래였을까?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 두 분이 부른 노래는 우울한 노래는 아니었겠다. 그리고 멜랑콜리한 노래는 아니었겠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노래는 아니었겠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많았겠지만 내가 불러야만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주 질문은 이겁니다. 이 두 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겠죠. 감옥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인생, 감옥에선 다 신세한탄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만 하죠. 그러나 거기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난 날에 부르짖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또한 갇혀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옥문을 열 수 있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년부 할 때죠, 갑자기 전도사님이 사임하신다고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별명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성경이 살아서 막 춤추는 것 같은 시대였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근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니까 다들 너무 멘붕에 빠져서 마지막 날 토요일 저희 교회 청년부실로 같이 쓰는 중등부실에 서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청년들이 뺑 둘러서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니 전도사님이 불러주었으면 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이 찬송가의 4절이 그분의 노래였던 거예요.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가 그 전도사님의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가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이 두 분의 노래는 뭐였을까가 늘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의 찬송이 있으시죠? 그 찬송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두 사람의 노래를 듣고 있던 다른 죄수들의 쇠사슬까지 풀어졌대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 잘 못해요. 노래 잘 모르고 괜찮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함께 들으십시오. 같이 고백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순모임 할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노인팅 마커스 틀어놓고 그냥 같이 노래하잖아요.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도 쇠사슬이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노래 실력에 따라 너는 안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해야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밤새워서 보초를 서던 간수가 이 광경을 보니까 나는 재판받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제가 작년에 안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 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죽음밖에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 말이죠. 30절에 따옴표 안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묻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면 안 되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31절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밑줄을 형광펜으로 우리 어머니가 6번 이상 그으신 것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10번 이상 그은 것 같은,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혼자 하지 말고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아직 여기 함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해,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 아닌 생계의 구원이 먼저 필요한 내가 아는 어떤 동료를 향해 아까 귀신 쫓을 때보다 더 분명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궁금했어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닌가? 집이 왜 나오지? 이 시대에는 리더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 시대였던 거예요. 아직도 열방은 추장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 리더십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장님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 달라고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도 추장님 댁에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했어요. 이것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했어요. 어쩌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바나바가 없어야 돼. 바나바 때문에 배운 것 같아요. 더 이상 갈라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백하자 그랬어요. 같이 노래하자. 함께 찬양한 사람들이 말씀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수와 그 집도 살아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간수는 2번 구원받았어요. 자살하거나 책임을 물어서 십자가에 달리거나 해야 되는 그 삶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믿음의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찬양하는 시간에 같이 노래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배학교 강의 다닐 때마다 교회마다 예배 지각 안 하기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슬람 애들은 1초도 늦지 않으려고 그 가짜 신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태도인가?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다녔어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자녀들도 얼마나 깨우고 옷 입히고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 수고가 대단하시죠.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가 아니라, 아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이미 와 계시다. 엄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될게. 그것만큼 위대한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되는 가정교육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먼저 들으셔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셔야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설교는 내가 듣는 시간이라면 찬양은 주님이 들으시는 시간이고, 주님은 귀신의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의 목소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양을 뒤로 놓고 설교부터 한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찬양의 힘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찬송은 무엇일까? 바울과 신라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혹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최상급 비교예요.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No 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Nothing compares with you. 당신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가사가 성경 전체, 찬양 전체에 흩어져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최상급 비교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다니. 그래서 오늘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닌 내가 불러야 하는 노래를 고백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노래인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가 고백된 한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You're my comfort, you're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ll at the sound of your name.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Of your name.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함께 봉헌 찬송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믿음으로 함께 외치며 노래합시다. 귀신아 그가 네게서 나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는 지난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여 다른 신에게 갔었고 다른 힘을 의지했었으나 결국 당신의 사랑이, 노력이, 눈물이, 열정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헌금함에 당신을 향한 저의 찬양의 고백을 담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어딘가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며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고개 떨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